이렇게 살아가면서 돌아보면 인생을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나 아니면 나는 좀 불평하고 억울한 마음을 갖고 살고 있나 보면 감사보다는 좀 인생 자체가 좀 억울하고 힘들고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모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우리를 창조했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그 사랑의 보답으로 하나님 감사해요. 제가 뭔데 저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주님 은혜 때문에 제가 잘 살았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못 사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영적인 그런 분별력도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흙에다가 생기를 집어넣어서 이 거트립이라는 하드웨어 몸은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누려지려면 우리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생명과의 구조가 들어와야 됩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사람은 두 번 태어나고 두 번 죽습니다. 우리가 엄마의 뱃속에서 이렇게 육으로 태어났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속생명이 태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 흙에다가 생기를 집어넣어서 아는 세계에다가 생명과를 집어넣어야만 사람이 육이라는 땅에서 지배당하지 않고 끌려다니지 않고 누리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창조의 원형대로 살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상대가 들어오지 않고 마음이 공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그를 한마디로 말하면 선악과 인생을 살기 때문이에요. 이 선악과라는 데 자체가 우리가 항상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자꾸 갈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것과 나쁜 걸 갈라내서 내가 더 좋은 걸 가지려고 하니까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바벨탑을 쌓아도 만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감사의 삶은 환경과 연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의식의 문제입니다. 의식의 차원이에요.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불평하는 사람도 있고 환경이 굉장히 척박한데도 너무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자꾸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을 보고 있는 그 사람의 의식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의식의 문제에 사물을 사랑으로 보고 해석하고 사랑으로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인간은 자꾸 선악에 의해서 사물을 보기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저희가 로마서 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누리기에는 아직 그 영어로는 소트가 나타나요. 소트 오브인데요. 가스로리인데 이게 작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누리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늠할 수 있는 그분과의 소통되는 채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채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계속해서 물질 환경과 사람 환경과 밖에 보이는 걸 통해서 자꾸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갈라내서 좋은 것을 취하려는 자기 운동력을 쓰고 있기 때문에 현실이 불평스럽고 불만스럽고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세상의 영의 영향인데 이사야 말씀 한 말씀만 봐볼까요? 이사야 구약 말씀입니다. 이사야 14장 구약 983쪽 984쪽이에요. 14장 12절로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 984쪽 너 아침의 아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기명성이여 어찌 그의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저기 땅에 지쳤는고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엎으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름이 내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세상의 영은 교만의 영이고 자기를 높이는 영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모든 우주 만물에 위치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개구리는 뱀을 이길 수가 없고 송아지는 소는 풀을 먹어야 되고 사람이 모든 만물에 이렇게 준 위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위치를 경계시켜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렇게 되는 것 자체가 세상의 영 마귀가 하는 짓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는 것은 욕망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그러려면 자기를 높이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높아지는 정도가 지극히 높은 곳에 올라가
하나님과 비교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최소한 하나님 정도의 수준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분 하나님 정도까지 가려고 하는 것이 마귀가 드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이 피조물의 위치에 머무르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이고 그때 감사가 하나님께 올라갔는데 하나님 자리를 내가 넘보기 시작하면 감사가 안 됩니다. 내 인생 왜 이것밖에 안 돼?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런 거야? 자꾸 비교하고 구분하여 내 상태를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 상태, 이게 죄의 뿌리입니다. 비교 구분하는 것이 원죄이고 그 비교 구분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파생죄예요. 모든 고통의 뿌리는 여기서 저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없는 것을 자꾸 욕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위치를 주셨는데 그 위치를 비워불고 왜 하나님 저는 뒤에서 몇 번째예요? 저는 1등 하고 싶은데 자꾸 이렇게 다른 위치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그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위치라는 개념인데요. 하나님 앞에 내가 흙이라는 피조물이라는 위치를 깨닫는 순간에 모든 불평이 사라집니다. 흙은 가장 밑바닥이잖아요. 우리 건전이 흙이에요. 흙이고 먼지고 티끌인데 세상에 흙에다가 이렇게 생기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삶을 살게 한 것만도 감사하고 호흡하며 이렇게 내가 생명에서 눈을 뜨고 다니는 것만도 감사한데 이제 마귀가 세상형이 들어와서 하나님처럼 안 되면 힘든 거예요. 그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뭐냐면요. 시간적으로는 영원히 사는 것이고 공간적으로 세상의 모든 걸 다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게 시공을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충만성과 영원성이거든요. 근데 인간이 내 힘으로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노력해가지고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나 죽을 때까지 나 절대 안 죽어요. 장수 할머니들도요 절대 나 내일은 죽어야지 이렇게 오래 산다냐 이런데 절대 죽을 생각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죽을 때까지 진짜 죽는다는 생각을 안 해요. 죽음을 예견하고 죽음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것들을 덧없이 덧없다는 것, 이 눈곱만치도 이 땅에서 하늘로 가져갈 수 있나요? 우리가 죽을 때 그 간 속에 그 돈을 다 집어가지고 가지고 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가져갈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 공간적으로 한계 상황에 있는 인간이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게 교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각자의 위치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위치를 누리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누리고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과의 구조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평강은 예수님은 정확하게 자기 위치를 지키셨어요. 하늘 아버지를